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권위에 대한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21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좀 내용이 길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가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스라엘과 특별히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권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촉발되어 가지고 비유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은 두 가지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에 관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두 아들의 비유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권위에 관한 일과 두 아들의 비유,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추궁을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23절의 이제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하는데,
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을 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을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묻고 있지만 예수님을 추궁하고 제재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한다 이렇게 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그들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 것인지 사람이 준 권위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어떤 권위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라고 해도 그 권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보면요,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이 요한의 만약 세례, 즉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준 권위,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난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 권위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면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처럼 대하지 않고 불신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회개 세례를 사람들한테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당신들은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할 거란 말이죠. 반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냥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권위로 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동안 선지자들을 지금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를 이제 아쉬워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의 여론, 백성들의 그런 반박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28절부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일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둘째 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는데, 둘째는 저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럼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처음에 예 하고 안 간 아들이냐? 아니면 아니요, 싫습니다 하고 뒤에 간 그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 가기 싫다 했지만 뒤에 간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지적을 이제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장자민족이잖아요. 그죠? 장자민족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장자, 즉 하나님의 장자민족인데 그들이 처음 겉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라고 말을 해도 또 실제로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도 인정을 안 할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이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못하다 생각하거나 또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맏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겉으로 보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장자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이방민족들,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자기들하고 지금 세리하고 창녀하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 수치스러움을 느꼈었던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런 이제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민족이었던 맏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그들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 민족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맏아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긍휼을 이제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넓은 이제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도 사실은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민족적인 그 어떤 대조나 비교를 이제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도 맏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뭐 몇 대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그분들이 맏아들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맏아들이 위치든 둘째 아들의 위치든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또 따르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비유도 사실은 어저께 우리가 본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그 비유와 흡사한 지금 비유가 되죠. 그렇죠?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를 지금 이스라엘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에 있으면 곧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마른 나무가 되듯이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맏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른 비유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뒤에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나오는 내용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다른 주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상태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1장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반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맏아들의 위치에 있던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던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많은 잎사귀가 있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신앙적인 잎사귀가 많다는 거, 그것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가지가 풍성하면서도 열매가 있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지만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먼저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김해 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